한 주간 코로나에 확진되셨다가 해제되신 분들이 이제 예배 나오셔서 같이 얼굴을 맞대어 보니까 새롭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좀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걸리는 게 참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확진되었지만 또 잘 해제되고, 물론 아직 후유증이 남아 계신 분들도 더러 있지만 그래도 여러 위기를 잘 넘기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차츰 이제 안 보이셨던 얼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은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교단상에서 설교하면서 쓱 둘러봐요. 그런데 뭐 100%는 아니지만 누가 이렇게 평소에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시거나 하면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서서히 이제 성도들의 이름과 얼굴과 또 여러분의 처지나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을 배웠던 때보다 더 애정이 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영성일기 쓰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하긴 해도 여기저기에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 게시판 주소를 링크해 드렸더니 역시 친절하게 해드려야 돼,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리니까 그래도 한 번씩 눌러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많게는 한 100, 한 30-40명, 적게는 한 70-80명씩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직은 영성일기 쓰기까지는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미만이 그래도 용기 내어서 영성일기 쓰기에 도전해 가고 계십니다. 몇 해 전까지 선한 목자교회 담임이셨던 여러분이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 저도 존경하는 분이시긴 한데 그분이 뭘 잘해서 존경한다기보다 참 솔직하신 분이세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 멘트들을 제가 잘 열심히 듣다 보면 그렇구나, 목회자가 굳이 슈퍼맨이 될 필요도 없고 신이 될 필요도 없잖아요.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실수하고 또 죄투성인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처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그렇다, 목회자라고 해서 이렇게 유달라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할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사역이 24시간 예수님과의 동행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은퇴 전 마지막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아마 그것이 전부일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성경 아카데미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아직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한 주 늦췄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소감 한마디씩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성경 아카데미를 들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조금 이제 설교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도가 조금 그려지고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고 자꾸 찾게 되고 말씀과 더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또 끌어들여서 말씀에 대해서 중독시키는 이 일들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유익을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아카데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어려워요. 차츰차츰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반복해요. 반복. 자꾸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런데 그 얘기가 결국 그 얘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아주 심플하고 명료하게 딱 떨어지는 건데, 처음 듣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도들 신청을 안 해서 억지로 구역 예배 인도자와 구역장들은 한 과목 이상씩 꼭 들으십시오라고, 그래서 올해는 구역 예배 인도자 교육과 구역장 교육을 따로 하지 않고 이 성경 아카데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따로 교육해야죠 뭐. 그래서 부담스럽게 저랑 대면해서 교육받지 마시고 이참에 성경 아카데미 유익한 시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에서 성경 아카데미 제가 진행할 때 그 팬덤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 수업이 좋아서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르르 몰려다니거든요. 그런데 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거예요. 설교 듣다가 이제 그 들려지는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시대, 지도, 지명, 인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명이 나오든 뭐 이름이 들리든 또 아니면 사건이 말해지든 거기에 배경에도 신경이 안 쓰이고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그게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궁금해지고 그려지고 찾아지고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 성공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들, 말씀들을 우리가 곱씹는 것은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살겠노라고 작정을 하지만, 기도하지만 막상 세상에 딱 나가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사실은 이 유기성 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일기를 쓰잖아요.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몇 분 안 되지만 영성일기 쓰시는 분들이 제대로 끝까지 완주하고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적어도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느끼실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시편 53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2절과 6절을 빼놓고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각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굽어 살피신다, 들여다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궁금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여러분이 지각이 있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 안목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목 가누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목 가누면 기특하고, 그 다음에 뭘 기다려요? 이제 기는 거, 뒤집는 거, 그죠? 뒤집는 거. 뒤집기 잘하면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기는 거. 또 기다가 나중에 걷는 거,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헌신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에요. 신앙을 심지어는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아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려고 노력하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그 믿음의 전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훈련하지 않으면, 그들의 일상에서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체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한 10분 남짓 공과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 교계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틈새 교육, 사이 교육,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중에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심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참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묻는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인생의 낙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들을 내가 보는 것으로 그의 인생에 큰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잘 보이십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내 승진의 이 키를 갖고 계시는 그 상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들, 요즘 남자들의 위상이 많이 이렇게 내려가 계신데 어떻게라도 밥 한 끼 얻어먹을까 아내 눈치 보고, 또 자녀들한테 패기칠까 봐 공부하는 자녀들, 또 그 자녀들 눈치 보며 사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걸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나의 이 속마음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일까,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모습들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한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행위가 부패해서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뼈를 흩으시고 버리신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각 있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는 자라고 기준을 제시하면 간혹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여럿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 앞서서 말씀드린 악한 자들의 그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이렇게 보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성경적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 즉 많은 사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중간쯤 머물러서 아주 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도 아닌 한 중간쯤 스탠스를 취하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시는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해하십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셔요. 토해버리고 싶다고. 이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 딱 중간에 있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토하여 버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쯤 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쯤 있는 사람들을 보면 토하여 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너희가 어떻게 하든 이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멀리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는데 막 우레 소리 같은 뭐 엄청난 소리와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의 연기가 솟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막 황홀경에 빠질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해서 여러분들 막 환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어서 멀리 서서 백성들이 저만치 물러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실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너 왜 매일 말씀 묵상 안 해? 라고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저는요,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께 이걸 들려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기쁜 마음보다 오히려 그것이 제게 영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봐요. 우리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괴로워해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내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저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저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 통해서 그냥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왜 부담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진담 반 농담 반, 그냥 어떤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듣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그냥 흘려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들려진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요?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듣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현주소라는 거예요. 뭔가 빠져나갈 구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영악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핑계거리들을 항상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구석들을 만들어 놓고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이제는 우리 신앙이요, 어떤 핑계로서 하기에는 이건 완전히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핑계될 그 무언가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있어도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핑계거리만 일삼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불행한 거지, 내 현주소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포로기에 있다가 그 포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설득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 세대, 구약의 세 황금 세대 중에 한 황금 세대를 이루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고백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고 우리로 기쁨 가운데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세리였어요.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평을 듣는 직업입니다. 세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세금을 걷는데 이 세금을 원래대로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더 받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바치고 로마에게도 바치고, 그래서 자신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로마가 거의 수탈에 가까운 거죠. 뺏어가는 것을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죠.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메시아로 지칭되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 자리에서 나갔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고, 자기는 그 사람들의 등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힘들고, 또 이 사람은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아니, 저 죄인들의 집에 유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뭐라 그러냐면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정확한 액수로 걷지 않은 그 등쳐먹은 것이 있으면 그것의 네 갑절을, 4배를 다시 돌려주면서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원위치 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장면이 끝나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대로 그것에 만족하고 그 삶에 만족하고 여전히 자기 민족 등쳐먹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걸로 그냥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뼈를 흩으시고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삶의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삭개오는 피곤한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때요? 이젠 대놓고 뭐랄까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안락하고 편안한 삶은 다 이제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드리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 뻔뻔하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비치고 또 그것들을 고백해 가고 삭개오처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기쁨으로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 지각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분별력 있는 사람, 내가 죄인이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라면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저 그래도 참 멋지게 살고 있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